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역시 기적을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이 기적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도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군요. 그렇죠?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희망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가질 때 그 가진 희망이 우리의 삶에서 그 희망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바뀌는,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매출 1,000억을 올리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매출 1,000억은커녕 매출 10억도 못 올리는 회사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 회사의 매출이 1,000억이 되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곧 죽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의사들은 뭐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졌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적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그 어렵나?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나 희망이나 기적이나 그런 단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와 주신 분도 계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20년이 넘도록. 목사는 돼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 군대에 있는 30개월 동안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예. 저는 정말로 제가 어때요? 좀 사람이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예, 뭐 악해 보여도 여러분 차마 뭐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 진짜 흉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해요. 저 정말로 못됐다니까요.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아유, 못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제가 얼마나 꼬장꼬장 했는 줄 아세요? 저의 꼬장꼬장을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 다녔는데요, 다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에휴, 저 인간 성질 저렇게 생겼네. 에휴,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에휴, 어떻게 또 저러냐? 앉아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는 할 것이지, 사람 타는 사람 보면서요, 이 사람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면서, 그러는 저는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는 저 또한 뭐 생긴 것도 길쭉하게 생겼고요, 오이같이 생겼고요. 제 별명이 그래서 길쭉이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 어머니는, 우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냐, 오이를 먹었어요. 그래, 저는 오이 얘기만 들으면 싫어요. 오이처럼 길쭉하다 그래서. 근데 친구 엄마는 오이 먹어서 그러냐? 막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이 거시기 하든지 그랬던 저였어요. 예, 남 판단하기 잘하고 성격 깐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못하면서 남이 못하는 것을 또 못 봐주고, 예, 그랬던 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1도 그래 보이지 않죠. 예.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제가 180도 달라졌어요. 예. 어휴,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저렇게도 못하냐, 그렇게 판단했던 저가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잘할 수 있겠다, 하면 되겠네, 능력이 있네, 좋은 DNA가 있네,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깐깐하고 꼬장꼬장하던 그러한 성격이요, 괜찮아. 예를 들어서 밥에 머리카락 들어가서 뭐 하죠? 옛날에는요, 그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이 볼까봐, 남이 보면서 불편할까봐 모르게 살짝 머리카락 꺼내고, 그 다음에 돌도 치우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러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는 절대로 만나 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내가 하나님을 그때까지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신기했다니까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도 안 갔니? 갔대요. 그 수련회 하면 막 죄 얘기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면 눈물 안 나든? 그랬더니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똑같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창피하니까 침 발라가지고 울은 척하고, 그 기도 소리도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냈던, 정말로 가슴 아프고 서글픈 시간이었죠. 그렇게 해도 만나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만나주시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생활이 달라졌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열등감 많고, 그리고 낙심을 잘하고 포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하냐? 그러지 않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도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임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 응답을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핍이라고 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뉘우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정들만 5천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때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한 끼도 걸르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하고 허기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면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을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는 있는 것 같아요? 뭐는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사서 이렇게, 너 돈 있냐? 이것부터 물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있든 어떤, 근데 우리가 볼 때 문맥으로 봐서는 떡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떡 산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말은 정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전히 계속 불신의 마음, 기적에 대한 불가능의 마음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나에게 필요는 하지만 안 돼, 내가 원하지만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한번 정해보세요. 정하셨나요? 정하신 분은 그래도 기도하시니까 기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정하시면, 아니 목사님 그걸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소원이 없는 분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야, 그래도 내 삶에 이런 게 일어날까?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러나 되면 좋겠다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정하셔요. 이제 정하셨나요? 아니, 그 정하시는 게 돈 들어요? 그 정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 정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정하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그 일 일어나겠냐?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자, 그러면 주님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원하는 거 없니? 라고 물어요. 너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얘기하면, 필요한 거 얘기하면 해결해 주려고 묻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너 핸드폰 바꿔줄까? 혹시 핸드폰 바꾸는 거 필요하지 않아? 너 요즘 노트북 괜찮아? 라고 그런 걸 물어본다면 부모가 볼 때 분명히 얘 핸드폰 산 지 오래됐고 노트북 산 지 오래돼가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얘에게 좀 더 좋은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주려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에이, 아빠 돈도 없잖아, 아빠 안 사줄 거면서 뭐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 하려고 해주는 거죠? 바꿔주고 사주고 그러려고 묻는 거예요. 아빠 돈 있어요? 돈도 없잖아,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그거 해줄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는,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간절한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 건강이 결핍하든 재정이 부족하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든, 그러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계와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딱 정하긴 했는데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일 거예요. 그 말은 딱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에이구, 오늘 또 뻔하네 설교,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본문을 주신 이상 이 본문에 성도님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뼈저리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적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부족함의 가운데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 잔치 자리에는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해요.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준비한 그 자리에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한 듯 하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하객들이 몰려올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식당에 갔을 때 사장님이 옆집에 가서 공깃밥 빌려오는 거 보셨어요? 네. 사장님들은 밥을 넉넉하게 해놔요. 근데 그날 장사가 엄청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밥이 모자라서 옆집에 가서 공깃밥 5개 빌려오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나의 부족과 결핍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아멘. 자, 빌립은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사람들요 조금씩 받기만 해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성인, 요즘은 남자 장정 한 사람의 일당이 얼마 정도 돼요? 이제는 10만 원 주면 안 해요. 알바는 8시간 일하면 시급으로 이제 10만 원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요 10만 원 주면 안 해요. 15만 원 줘야 해요. 또 조금 기술이 있으면 얼마 줘야 돼요? 20만 원. 좀 기술 더 있으면 30만 원. 그게 요즘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뭘 하고 나면, 자동차를 수리하고 나면요, 재료비가 비쌀까요? 공임이 비쌀까요? 아시네요. 자동차를 스타렉스를 수리를 했는데요, 재료값은 36만 원, 공임 65만 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공임이 이렇게 비싸요? 우리는 재료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공임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옛날 생각을 하면 재료값이 비싸야 돼요. 공임은 싸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요, 재료값은 36만 원인데 공임은 60만 원, 합 96만 원. 그래서 이거 작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만큼 공임이라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이 비싼 거예요. 요즘은 무슨 일을 해도요 다 인건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만 원이라 합시다. 우리라도 좀 싸게 해야지. 자,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돈이 너무 크나요? 그래도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공 2개를 붙이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이고 1 곱하기 2는 2. 그래서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결과죠? 사람의 수. 대충 사람들의 숫자를 쫙 눈으로 보니까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빌립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그 상황 판단과 함께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차차차차 해가지고 돈 계산을 쫙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해. 근데 얼마가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음 말은 뭘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하네, 할 수 있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돈 계산 빠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가능을 마치 증명이라도 해 보일 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 그 다음에 막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계산하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그 주님이 질문하실 때는 이미 지금 떡을 먹이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왜 나에게 이럴 일이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렸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에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억나세요? 나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라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야, 너의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뒤편에 있는 무엇? 주님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뭐하라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찬양이 잘 안 되네요. 우리 허대시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야, 너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복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을 보면서 계산 잘하고요, 근데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결론은 불가능해요.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현답일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답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나 도와주실 거잖아요.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고백은, 거기에다가 더 큰 믿음의 대답은 뭘까요? 주님이 하실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은 뒤로 졸도하시는 거예요. 야, 얘가 내가 해줄 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하고 막 그러냐? 그러나 아버지는 해결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이 빌립은 자신의 어떤 계산력과 자신의 인간적 능력을 주님 앞에 그냥 딱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고 빌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동안에 안드레가 와요. 안드레가 와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그러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빌립과 같이 계산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안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 되겠냐? 이거 가지고 뭐 한단 말이야?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어떤 거냐면요, 이 보리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먹는 가장 값싸고도 거친 곡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리밥 드셔보셨죠? 여러분들이 요즘 드시는 보리밥은요, 보리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찰보리니까. 그냥 보리는요, 입안에 넣으면 씹혀지지도 않고, 씹으려고 해도 뱅글뱅글 돌아다니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회에 3일 클럽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서 점심 때는 보리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리밥에다가 뭐 이렇게 야채들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거였는데, 와, 질렸어요. 안 씹혀요. 보리가 떼굴떼굴 입안에서 돌아다니는데요, 안 씹혀요. 근데요, 요즘 먹는 찰보리는 어때요? 맛있잖아요. 잘 씹히고. 근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보리는 이 거친, 그래서 씹어도 씹혀지지 않는, 그래서 가축의 이렇게 가축의 음식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그러한 곡물이에요. 가축의 사료로 사용했던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에게 주는 것이지만 먹는 거죠.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여러분, 물고기 하니까 어떤 물고기 생각나세요? 조기? 붕어? 네. 이 물고기는요, 그 고기를 이제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큰 것들은 다 팔고 나면 아주 작은, 이런 손가락만한 이러한 진짜 어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려가지고 소금간에서 먹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식사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점심은 보리로 된 가축의 사료 정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그런 조그마한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생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점심 식사이지만, 한 끼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들려졌을 때 이 안드레는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야, 이거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난 능력이 너무 부족해, 나 이런 것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도 없어 라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봉사 좀 하시죠. 저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나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 안드레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이가 주니까 갖다는 주지만 그의 마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계산하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거든요. 계산하는 데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자, 축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축사라는 뜻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색하고, 사실 거기 오신 분들 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서학자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 에이, 무슨 오병이어 기억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 꺼내서 먹었던 거지.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아니에요? 합리적이죠. 자기 도시락 꺼내서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모순이 나와요? 자기 도시락 먹었으면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도시락 싸우진 않았을 거니까. 나눠 먹고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12강줄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 머리로 성경을 이렇게 찢었고 저렇게 찢어갖고 끼워 맞추지만 항상 무엇에 부딪혀요? 모순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진보주의 성사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내놔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드렸더니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라면 하나님, 옛날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잖아요. 오늘 만나 한번 내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할 수 있잖아요. 왜 만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든 메추라기를 내리시든 내리셔갖고 먹이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기적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어요 하신 분 염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 염려 있어요. 염려 없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염려,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셔요.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다른 데 안 가고 주일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근데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며 기도해라. 여러분이, 자, 우리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은, 자, 그것을 염려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 그 염려거리가 이 중에는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모레 이제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걸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그러면 뭐를 감사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것 해볼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업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면서 물질은 지금 부도 일보 직전에 있지만 내게 건강 주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요,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적금한 것도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래서 주일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기적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6개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스러운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스러운 것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로 전환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겠냐? 내가 100만 원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10만 원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1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되게 하실 은혜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를 작사하신 아이작 와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심령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 그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통찰력도 주시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가지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6개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6개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미리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배부르게 먹일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잘것없는 무엇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6개월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